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과 수용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세웠으며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고 그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한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도 예전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거나,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내버려져 있거나.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과 가르침에 가장 크게 주목하고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와 복음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것을 말씀하신 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역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라. 우리가 거역에만 이유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듣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이 말씀에 주의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피스트들, 소위 말쟁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들은 군중들을 끌어모아서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저마다 자신들의 해답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들의 해결과 해답책은 지극히 유한한 인간의 사상과 이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며 인간이 지어낸 상상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인간의 뛰어난 생각이나 다양한 사상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창작하고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선생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낫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고상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자신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사상이나 삶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성경은 맨 첫 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제도는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진실과 사랑이 사라지고 포악과 저주와 간음뿐이었으며 전쟁과 살육이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유대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절망의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특별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으나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정치가들과 많은 위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세상에는 항상 문제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명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인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으며 전쟁과 갈등을 끝내려고 애썼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애쓰고 있고 과거와 똑같은 종류의 사상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 한 가지만 빼놓고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성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위대한 선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천국에서 나와서 시간 속으로,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과 삶과 죽음과 영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말씀하신 이의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의 순례요 여행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지진의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기를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조금씩 마지막 심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도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나는 내일도 존재할 것이며 모레도 해가 뜰 것이고 나는 존재할 것이며 내년에 나는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그 삶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모레는 무엇을 입을까? 우리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맞게 될 육체의 죽음과 항상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과 내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생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위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주님이 섰을 때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내세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야 하는 여행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능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때문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마련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육체의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꽃이나 동물처럼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날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놓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긴급하고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거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절대적 공의의 하나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불경건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옹징하십니다. 예수를 거부하거나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은 모두가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저주받게 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요 사랑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부한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져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울진저. 이 말은 소름 끼치다, 소름 끼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자신이 쓸 수 있는 극히 짧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리석은 마음에 함부로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처럼 저도 현실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짱이에게도 겨울의 한 시간이 찾아왔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에게도 무섭고 치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희 삶과 말씀하신 일을 고역하지 말라. 왜입니까?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다면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확실한 만큼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고대 광실과 같은 집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죄와 굶주림으로 가난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온 우주가 진동할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언한 말씀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그 날에 하나님 온 우주를 진동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에는 인간이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 뒷거리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날은 최후의 날, 바로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사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의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진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는 와해가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내가 또 한 번이라는 부분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말씀이 한 번 더, 오직 한 번 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오직 한 번 더 헌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마지막 준비입니다.
한 번뿐입니다. 오직 한 번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옛 언약은 율법의 바탕을 둔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온 존재를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정언하지 말라.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씀하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물 위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언약이자 마지막 제안을 하십니다. 종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선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러십니까? 그가 뿌린 피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스럽고 더럽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상상과 생각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하고 길 잃은 죄인들인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하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며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소멸하는 분이신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나무 위에서 친히 담당하게 하셨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질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판의 동참자로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가 뿌린 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경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그분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내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누리게 될 영광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면서 복음을 외면하는 것은 다가오는 영광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의 삶에 묻혀서 만족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곧 죽음을 맞을 것이며 더 이상 이것들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이들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들이 거부했던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나라에서의 영광을 압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강한 제국이었지만 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온 세상이 흔들릴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우월성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관심 없도다. 그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생명이 흔들 수 없습니다. 죽음이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아들 안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래일을 두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은 가장 악랄하게 행동할 것이며 지옥이 열릴 것이며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저의 신분에는 결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이유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제안이면 단 하나뿐인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놀라운 길이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길입니다. 움직일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려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선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